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셨고 요한도 근처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에게 그동안 몰렸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향했음에도 세례요한을 시기하지 않고 메시아의 증언자인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은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세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이야기의 배경이 소개됩니다. 본문에서 그 후에 라는 것은 유월절을 마치고 갈릴리로 올라가기 전인데 두 사건의 간격이 길어야 한 2달 정도일 것입니다. 24절에서는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라고 말합니다. 공간적 배경은 우선 예수님이 머물렀던 유대 땅입니다. 예루살렘도 유대 땅이지만 이 표현은 예루살렘에서 나와 유대 시골 지역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세례를 행한다는 것으로 보아 물이 있었던 곳일 것입니다. 또 다른 장소는 요한이 있었던 살렘 가까운 에논입니다. 등장인물은 요한과 예수님과 그들의 제자들입니다. 22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소개되지만 이 부분의 주인공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요한복음에서만 나오지만 이 일은 예수님이 직접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었기에 그들 간습에 따라 세례를 행했는데 예수님의 암묵적인 혹은 명시적인 동의하에 행해졌을 것입니다. 그 기간에 세례 요한도 같은 사역을 했습니다. 공간적으로 예수님과 요한이 떨어져 있었지만 먼 거리가 아니었기에 서로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후 진행될 요한과 제자들의 대화 배경이 되며 사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사건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25절에서 30절은 요한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 어떤 이들이 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대해 논쟁한 후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관련한 2가지 정황이 엿보입니다. 첫째, 그들은 아직 유대교 범주를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들과 다른 유대인의 논쟁은 유대교 내적 문제에 대한 의견 충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스승 세례 요한에 대한 자부심과 예수님으로 인한 위기감입니다. 유대인과의 변론은 스승을 옹호하려는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논쟁에서 승리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세례와 관련한 요한의 사역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요한이 증거한 자로 말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간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스승에 대한 충성심과 함께 자기가 속한 집단의 영향력 감소를 우려한 경쟁심이 담긴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이 경쟁심으로 불편해지는 제자들에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과 관련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며 내용을 진행합니다. 첫째, 예수님에게로 간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말합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원리지만 사람을 주어로 쓴 것은 아마도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자들을 염두에 둔 듯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하늘 하나님의 뜻이자 일하심으로 이해하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세례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요한이 말한 것을 증거하는 자들은 바로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요한의 정체성과 관련해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고 사역 소명과 관련해 자기는 메시아의 출현 앞서 외치는 자로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임을 말했는데 제자들이 그 보증이란 말입니다. 셋째, 요한 자신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부를 맞을 주인공은 신랑이고 친구들은 신랑이 오는 소리와 함께 기뻐한다 합니다. 결혼식 비유를 통해 자신의 소명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부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혼식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을 새언약 체결 과정을 상징하고 메시아 예수는 신랑이고 신부는 예수님을 통해 언약 관계를 맺을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그 가정의 들러리 중 하나로 결혼식, 곧 하나님의 구원 가정의 성취를 기뻐하는 자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영향력은 더 커져야 하고 자신은 더 작아져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요한의 이런 대답은 몇 가지 관찰거리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성입니다.
예수님은 기존 유대교 범주를 넘어 약속된 새 언약을 성취할 자이고 요한은 그를 증거할 자입니다. 둘째, 제자들의 경계심과 불안감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요한의 대답에는 이에 대한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소명과 위치 확인입니다. 요한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는데 자기가 상황에 요동하지 않는 이유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의 전환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만 보았지만 요한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자기 사역의 축소가 아니라 성공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하나님 안에서의 궁극적인 기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과 집단의 어떠함에 집중했지만 요한은 자기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하심, 곧 새 언약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며 지금의 상황을 이해했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31절에서 36절은 요한복음의 저자의 신학적 첨언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설명합니다. 저자의 설명이 예수님의 기원에서 시작해 증거 사역을 거쳐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성령과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증거 과정과 끝 전체를 주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보낸 존재로서 예수님의 증거 사역에 함께하며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요소를 따라 저자의 설명을 과정별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정의 시작은 예수님의 정체와 기원을 담은 선제성입니다.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피조세계와 구분되는 위, 곧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함께한 창조주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예수님이 땅에 왔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에게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기 위해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것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늘 기원을 갖고 있기에 하늘의 것을 증거합니다. 핵심 내용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일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어 그분의 참됨을 증거합니다. 이때 그 증거가 확실함을 보증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보내고 그의 손에 만물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증이기에 예수님의 증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보증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의 세례 때 가시적으로 예수님에게 임했는데 그의 증거 사역에 함께 하십니다. 이런 두 증인이 있기에 예수님의 증거는 신뢰성이 있습니다. 증거의 결과, 믿음의 여부에 따라 영생과 하나님의 진노로 구분되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의 증언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자신을 내맡겨 응답하는 순종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삼위 하나님이 참여하는 구원 과정의 핵심이며 예수님은 참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증거는 하나님과 성령이 보증하는 확실한 진리이며 그 증거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생명을 얻습니다. 이런 설명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이후 첨언한 내용이나 1장 서론과 맥을 같이 하고 예수님의 정체성과 믿음의 반응과 결과를 담은 복음서 기록과도 일치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강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다가 차가운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새하여진 비참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 주인공을 만났고 그분을 위해 무대를 비워드리는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찾아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세상에 주일 수 없는 평안이 우리를 덮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 요한의 고백을 읊조리기 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하야 하리라.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신 신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를 증명하라고 유혹하지만 저희는 주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새하여지는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것이 곧 주님이 흥하여지는 영광의 기림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셨다고 웃으며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맘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며